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이 길은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길이시겠죠. 사마리아와 그 갈릴리의 경계를 지나가시는데 그 나병 환자 10명이 떼를 지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부정 환자로 분류되어 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짐승 취급을 받던 자들입니다. 격리돼서 살던 자들입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의 의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들은 모여 살면서 이들이 해야 되는 어떤 행색적인 의무가 있었어요. 자기의 옷을 찢고 다녀야 됐고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녀야 됐어요. 약간 뭐 조선시대 망나니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멀리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봐도 아, 저기 나병 환자가 있다.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알도록 자기 자신을 알리는 거였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가까이라도 오면은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됐던 자들입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그 병든 것도 얼마나 서러운데 우리 감기만 들어도 그 누가 좀 병간호 안 해주면 서럽잖아요. 감기만 걸려도. 그런데 이거 병든 것도 서러운데 그 중병이죠. 중병에 걸렸는데 사회적 고립을 당하면서 부정한 자들로 낙인 찍혀 살아야 했습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들, 절망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이런 사람 10명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큰 목소리로 소리 질렀겠죠.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인파 속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절박한 자의 부르짖음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멈추어 서섰죠. 그리고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예수님께서는 이 부르짖는 사람들의 고통소리를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셨는데 이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기도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가서 너희 몸을 그냥 보이라는 거예요. 뭐 안수기도도 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나병의 이 발병과 또 확진 판정 혹은 완치 판정, 드물지만 이 완치 판정은 제사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나병 환자다. 땅땅땅. 나병 환자 격리되는 거예요. 저 사람 다 나았다. 땅땅땅.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써주는 이 공증서를 받고 있었어야 돼요.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복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저거 나병 환자 아니야 쟤? 그러면 나 완치됐어 하면서 공증서를 보여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지금 병이 나았다거나 혹은 무슨 차도가 있는 증상이 보이지 않은 상태였더라는 거예요. 차도가 있거나 뭐 증상이 있어야지 가서 확인증을 요청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요 제사장 근처에도 가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일단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은 것처럼 주님 그냥 선포해버리세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깨끗하게 나음을 입습니다. 10명이 다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이 뭡니까? 주님께서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 그런 순종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던 은혜를 경험하게,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일하시는 방법이 되게 이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절박함으로 부르짖으면, 절박함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멈추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믿음 가지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 예수님 일하시는 방법이 되게 이런 방법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들 가는 길에 깨끗하게 나음을 입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 따라 하루하루 걸어가다 보면 도중에 어느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스며들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도 숨 막혔던 시간들이 있으시고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 산을 어떻게 넘어가라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결론이 뭡니까? 여기에 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 듣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인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조용히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어 왔어요. 돌아보니까 뭐죠?
그 높아 보이던 산이 어느 순간 그냥 동산 같아요. 그냥 깔딱고개 같아 보이는 거예요.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라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오지 않은 시간이죠.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오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미래는 과거 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지 않았지만 그분에게 미래는 과거 완료예요. 이미 완료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미 너의 몸은 나았으니 믿음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죠. 그래서 생각해봐야 될 게 뭐죠? 몇 명이 나와서 같이 기도했죠? 몇 명이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10명이 기도했어요. 몇 명이 나왔습니까? 그 기도한 10명, 기도회에 나왔던 10명이 다 나왔어요. 가는 길에. 근데 돌아온 사람 몇 명이에요? 한 명 들어왔어요. 한 명.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어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열에 하나입니다. 열에 하나예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하나겠지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할 겁니다. 이 한 사람만 뭐 좀 더 병이 완전 말끔하게 치유됐나요? 나머지는 낫다 말았나요? 아니죠. 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다 똑같은 나음을 받았어요. 다 똑같이 치유됐어요. 근데 한 명 돌아왔다는 것이다. 한 명. 여러분은 돌아온 한 명입니까? 아니면 돌아오지 않은 9명입니까? 교회도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교회도 이 원리가 적용돼요.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열에 열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말씀 듣고 같이 예배드리고 열에 열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열에 하나라는 거. 대부분의 교회들이 열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는 왜 소망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열에 넷은 돼요. 열에 넷은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멈춰 설 수 없어요. 거룩한 욕심이죠. 이런 거룩한 욕심은 가져야 돼요. 열에 열이 되는 교회는 없을까? 왜 대한민국에 열에 열이 되는 교회는 없을까? 모두가 같이 작은 일이라도 같이 하고 같이 나누고 일은 나누고 마음은 같이 하는 그런 교회. 흩어져야 될 때를 알 때는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흩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는 없을까? 마음을 같이 해서 매일 흩어지는 건 매일 싸우고 흩어져. 매일 안 좋은 일로 흩어져. 그런 거 말고 진짜 마음과 비전을 같이 해서 흩어지는 그런 교회는 왜 없을까?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교회를 세워주실 때 제게 주셨던 그 뜨거운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흩어져야 될 때를 알고 같이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는 없을까? 이런 욕심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거리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1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지금 돌아온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태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예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예배한 겁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예배한 겁니다. 구속주를 예배한 거죠. 자기를 구원한 구원자를 예배한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 이 영혼의 10년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왜 감사해야 합니까? 왜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야말로 우리를 진짜 예배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예배자인 아삽이, 찬양대장인 아삽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말로 하나님 진짜 기쁘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방법 다른 게 아니라 이 예배에 나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 그 창조의 은혜, 그 돌보시고 통치하심의 은혜, 다스리심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의 예배를요. 나머지 유대인들 지금 어디 갔습니까?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에요. 접경에 살았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도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이 섞여 살았던 것 같아요. 나머지 유대인들 어디 가는 겁니까, 여러분? 볼일 보러 갔겠죠. 뭐. 감사할 때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돌아왔어요. 개 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 거기다가 나병까지 있어요. 이 사람은 거기서 인간 취급 못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예배하니까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감사해야 나중된 자, 짐승과 같았던 사마리아인,
그런 자가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어렵고 참 질고 많은 세상이죠. 한 주간도 또 얼마나 수고하시다가 얼마나 또 힘들고 바쁘게 사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피곤하실 겁니다. 중요한 일이 많아요. 아픈 일도 있어요.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여 주여 부릅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으면 살 것 같으면 숨통 튀면 슬그머니 없어져요. 너무 많아요. 슬그머니 없어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도 심경이 좀 복잡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저거 주여 주여 부르는데 들어줘? 마라. 들은 채 해 마라. 왜요? 저거 문제 해결되면 또 안 나올 것 같은 거야. 고민하시겠죠? 병 낫게 해서 또 멀쩡하게 또 고쳐주면은 저것도 세상 길로 갈까봐, 방황하러 다닐까봐, 가지 말아야 될 때 갈까봐, 죄지러 갈까봐 하나님도 좀 고민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거 좀 막혀있는 경제적인 문제 딱 풀어주면 하나님, 그거 가지고 또 교만해질까봐 하나님도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을 잊지 않고 사는 것, 순간순간 매일매일,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전에 좀 공포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다가 병 나을 건데 오면 갔다가 나으면 가서 꼭 예배하고 다시 제사장한테 가라, 아니면 제사장한테 갔다가 바로 와라. 그렇게 예수님이 공포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안 하셨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뭐 그렇게 얘기했어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셨어도.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적어도 반타작은 했지 않겠어요? 5명은 오지 않았겠어요, 적어도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자원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로 한번 놔봅시다. 현실은 전혀 감사가 안 되죠. 전혀 감사가 안 되죠. 오히려 원망할 일이 더 많고 짜증낼 일이 더 많습니다.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웃을 일이 없어요. 슬픈 일이 더 많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하고 왜 교회는 늘 감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매 예배 때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육신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어떻게 매 예배 때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나오는 길에 부부싸움 하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했다라는 거 아니고요. 그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서 못해서 그래요.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내 환경과 상황이, 내 육신이, 내가 어디로 가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는 그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받을 복을 다 주셨구나. 부자와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땅에서 부자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잔치입니다. 부자의 현실은 날마다 잔치예요. 거지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개와 같이 주워 먹습니다. 죽어서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거지는 영원한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품에서 식사합니다. 부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옥의 고통 속에서 물 한 방울을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라는 것들이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이미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내용만 다르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내용만 다르지 다 힘들고 다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못할 고민들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죠. 현실은 늘 버겁습니다. 늘 산과 같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받은 게 너무나 크니까, 영생이 너무나 크니까, 축복이 너무나 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워낙 큰 거라 어려움과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30년, 40년, 그리고 영원,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신명기 2장 7절을 보면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아파트 집 좁은 거 가지고 불평하면서 사는데 모세는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람 투성입니다. 만족스러울 만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불평은 사실 누구에게 한 불평입니까? 하나님한테 한 불평입니다. 하나님한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갑니다. 이해도 안 가죠? 그런 고통을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광야를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모세의 고백을 보세요. 너희에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도 없었다, 부족한 게. 하나 정도는 있을 법한데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도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왜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와 한시도 떨어져 있던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족한 것 없이 다 누리는 복된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대요. 평생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 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아는 백성들의 고백은요, 다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요, 괜찮아요. 40년 광야요, 한번 해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은혜에 비하면 문제는 작은 거라는 거예요. 주신 은혜의 분량에 비하면 여러분에게 놓인 문제는 그거에 비하면 작은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표현은, 최고의 감사의 표현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존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최고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우리는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날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뭐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죠. 그리고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최고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9명이 감사 안 했을까요? 9명 감사했을걸요? 9명도 아니, 인간이면 감사했겠죠. 아이고, 예수님 감사한데 가봐야 되는데 지금 빨리 좀 집에 가서 못 좀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일단 저것부터 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 감사 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감사 안 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죠? 표현하지 않았어요.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감사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감사하는 최고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마음은 있었을 줄 몰라요. 그런데 오지 않은 게 결론이잖아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압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그렇다면 감사가 더 큰 축복을 가져온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감사하는 자야말로 진정한 예배자다. 두 번째, 감사가 더 큰 축복을 낳는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은 지금 어디 간 거예요? 바쁘니까 볼일 보러 왔겠죠. 이것도 이해가요. 왜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니까. 얼마나 그동안 서러운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고 만나야 될 사람이 많고 못 해본 게 많고 먹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집에 가서 빨리 샤워부터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평소 원하던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 많이 생각하던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17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지금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호통치시는 게 아니에요. 9놈 어디 갔어? 9놈 잡아, 이 괘씸한 놈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요, 이 문장 속에는 안타까움이 들어가 있어요.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걔들 안 왔냐? 진짜가 있는데, 진짜 복이 여기 있는데 그냥 가버린 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얘들 구원 받아야 되는데, 얘들 진짜 은혜를 줘야 되는데 어디 간 거야, 9명은? 왜 혼자만 왔어?
네 친구들은 어디 갔니? 예수님한테 그 감사 인사 안 와서 지금 예수님 속상한 게 아니라요. 진짜 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진짜 복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데 지금 이들이 그거 딸랑 하나 받고 가버린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진짜를 누리지 못하니까. 진짜 축복이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주님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감사해야 할 때가 있어요. 뭐든지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9사람도 마음은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때를 놓쳐버렸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육체가 나았어요. 육체의 질병이 나았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그 평생 가지고 있던 질병이 나은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사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짧았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짧았잖아요. 나음을 받아야 길어야 20년, 길어야 30년 더 살았을 겁니다. 진짜가 뒤에 있는데 뭐예요? 영원한 게 뒤에 있는데, 영생이 뒤에 있는데 20년 받고 영원을 놓친 겁니다. 30년 받고 영원을 놓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 감사로 돌아온 한 명은요, 나병이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질병 치유된 게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선포받았어요. 온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한 사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20년 건강하게 살고 끝났어요. 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일시적인 축복에 만족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것에 만족해버렸어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비할 수 없는, 어떤 것도 값주고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이들이 부여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감사와 믿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죠. 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로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가 증명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입에 원망, 불평만 달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 진짜 선하신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진짜 믿음 가진 자예요. 하나님 구원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책임지시고, 영원토록 자전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 내 아버지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감사해야죠. 지금 조금 일이 안 풀려도, 지금 뭔가 해결이 안 돼도 감사할 줄 알아야죠.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감사 건수가 있어서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게 진국이죠. 그게 진짜 감사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도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내가 이 땅에 여호와의 사람으로,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음에 감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평소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의 언어를 즐겨 사용하시기를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약한데요, 우리 같이 좀 노력하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말하는 삶의 패턴이 달라요. 그리고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제가 한 사람의 얘기만 해드릴게요. 저희 교회 교인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교회를 새로 오시니까, 다 새로 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뭐 짧게 같이 교제 나누잖아요. 물어보죠. 전에 교회에서 어떻게 이제 또 신앙생활 하셨는지, 어떤 경위로 옮기게 되셨는지, 저희 교회는 어떻게 또 방문하게 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등록하셨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잖아요. 또 기도 제목이나 기대하는 바 이런 거 나누잖아요.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전에 다니던 교회 자랑을 계속하는 거예요. 전에 교회는 이렇게 좋았고 사람도 좋았고요. 목사님 말씀도 너무 은혜롭고 거기서 너무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 그 교회 자랑만 할 거예요?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딱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정리하시면서. 그런데 목사님, 전에 다니던 교회가 큰 교회였고 너무 좋았어요. 저한테는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이 놀라운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기쁠 것 같고요. 더 기대가 돼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예요? 과거도 감사하고 오지 않을 미래지만 그냥 감사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누굴 것 같아요? 이 말한 사람이 저한테. 서진언니. 졸고 있는 거 아니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나이 뭐 신앙생활 얼마 했고 이런 거랑 상관없어요. 애고 어른이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시고 훈련하시고 모범을 보이세요. 여러분 모범을 보이시고. 저도 잘 못하는데 우리 이렇게 감사를 선포해 보자고요. 과거도 감사.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이 되면은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뒤를 보고 감사하고 옆을 보면서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 돌아온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 감사.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숫송아지보다 입술의 열매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애들 말썽 부린다라고 그냥 뭐 속시 좀 쓰긴다고 진짜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진짜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여러분? 개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 자녀 속색이고 어렵던 이 아이 때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 고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영광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목사식이나 돼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믿어준 부모님이 계시고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부모님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뭐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았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건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안 되니까 뭐 불경기가 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불경기가 있겠어요? 대한민국이나 불경기지 하나님 나라에 불경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경기가 있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되면 안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더 엎드려야겠구나. 더 바로 서야겠구나. 거기에도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어주시겠구나.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병에 걸렸어요? 건강할 때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셨잖아요. 건강할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이 보게 하시잖아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셨잖아요. 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의 축복이 대기 상태에 있는데 번호표 뽑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이 이비방정이지, 이비방정.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돌아온 한 명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돌아오지 않은 9명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까? 저희 아내가 할아버지가 살아계셔요. 올해 90이시고 할아버지죠.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데 저는 살면서 갔다 왔는데 그렇게 속된 말로 깡촌이라 그러나요? 저는 정말 처음 가봤습니다. 방문이랑 소집 소외양간 문이랑 같이 붙어 있어요. 어떻게? 여기로 들어가면 어르신들 주무시는 그 아궁이 안방인데 여기 옆에 문은 소가 있어요. 소가. 저는 그런 집을 처음 봤어요. 요즘 시대도 그런 집이 시골에도 요즘에는 그렇게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 데게 사시더라고요. 올해 90이세요. 거짓말 조금 보태고 엎어지면 코달대가 교회예요. 여기서 우리 커피에 반하다 여기 뭐 15m 정도만 가면은 바로 교회예요. 어르신들이 아무리 뭐 지금도 근데 경운이 끌고 다니세요. 90이신데. 거기 이제 장로님, 원로 장로님, 권사님 평생을 그렇게 그 교회를 섬기시면서 코앞이니까 매일같이 거기 사시는 거예요. 교회도 잘 져놨어요. 아주 예뻐요. 그 시골 교회. 교인도 몇 명 없는데 건축한 지 좀 오래된 벽돌집이죠,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요. 물론 우리 할아버지보다는 연세가 훨씬 미치시죠. 목사님은 이제 60대시죠. 오랜 시간, 20년 가까이 그분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점점
시력이 약화되시기 시작됐대요. 그 목사님이요. 그 삼산교회, 통합집교회인데 삼산교회 그 목사님이 시력이 약화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에는 달력에 있는 그 예전 시골은 농협 축협이라서 큰 달력 주잖아요. 거기 이제 5월 써있는 큰 글씨. 그 정도밖에 안 보일 정도로 가까이서 보여요. 그 정도까지 시력이 악화되셨대요. 그 목사가 설경을 봐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모두 마찬가지지만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면 치명타잖아요. 어떻게 설교를 하셨나 들어보니 딸이 토요일마다 온대요. 딸이 토요일마다. 성경을 보지는 못하니까 듣는 거로 귀로 들으시고 딸이 토요일마다 오면은 받아쓰기 하는 거예요. 딸이 크게 큼지막하게 적어주면은 그거 가지고 수십 페이지겠죠. 수십 페이지 올라가서 그거 보면 설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웃지 못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은 귀가 안 들리는 분들이에요. 연세가 다 80이 넘으셨어요. 보청기를 껴도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야 통화가 안 돼요. 전화 통화가. 그래서 그런 성도들에게 이 눈이 먼 목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저 같은 사람의 수십 배의 노력이 들어가겠습니까?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한테 말씀 전하기 위해서 그 딸까지 동원해서 그거 받아서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소리가 커요. 목사는 안 보이고 성도들은 안 들리는데 왜요? 20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어디서 아멘 해야 될지 아는 거야. 목사님이 크게 말한다 싶으면 잘 못 알아들어도 아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 우리 자신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저 시력 1점이에요. 안경은 멋으로 쓴 거예요. 시력 1점이에요. 물론 라섹했지만.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안 들리시는 분 없잖아요. 들을 귀를 주셨잖아요. 현재까지요. 내일은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감사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요. 현재의 감사. 현재 주신 환경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린 나병보다 더 심각한 병에 걸렸던 자들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고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직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돌아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한 한 명의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온데간데 사라진 9명의 사람들입니까? 함께 찬양합시다.